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3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소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추수감사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참 요즘 시대는 감사가 고갈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쉽게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죠. 휴대폰과 인터넷이 일상이 되면서 클릭 한 번만으로도 나보다 더 가진 사람들,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는 언제나 만날 수가 있습니다. TV를 보면 연예인들이 집을 팔아 수십억의 이익을 냈다. 그런 기사를 너무 종종 듣기도 하고, 참 그런 모습을 보면 어쩔 땐 우리 마음에 짜증이 올라오기도 하지요. 해외여행, 최고급 레스토랑, TV를 켜면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행복의 요소들이지만, 막상 갈 수 없는 우리 형편과 상황으로 인해서 또 마음속에 또한 그러한 슬픔들이 또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꾸준히 인터넷을 보며 부러워하고 또 부러워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요즘 시대는 바쁜 시대입니다. 일하느라, 먹느라, 여행 가느라, 취미생활 하느라 정말 바쁩니다. 정작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시간은 그 바쁨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의 일에는 느긋하고 내 자신의 일에는 바쁘고 분주합니다. 주님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어떤 삶의 태도로 살 때 그 안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있을까요? 어떻게 시간을 사용해야 바쁘고 분주함을 떠나 참된 여유와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다니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 찾기를 원하고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유다 왕국 출신이고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간 청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많이 들어서 알 것입니다.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여러분 알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래서 이 세 친구들과 함께 다니엘은 3년 동안 바벨론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 시대 바벨론은 강경책 대신 회유책을 써서요. 유대 청년들도 교육해서 바벨론의 관직을 맡게 하였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볼모로 잡는 동시에 그들의 지혜를 사용해서 나라를 더 굳건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친구는 3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였고 채식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 노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다니엘 하면 사적을 떠오르죠.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면 이제 풀무불이 생각나는데 어떻게 그런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들의 시작은 작은 것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주시는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작은 순종에서 시작되어서 그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서 나중에는 풀무불 앞에서 사자굴 앞에서도 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예쁘셨을까. 여러분들의 자녀들 보면 정말 그렇게 부모를 생각하고 정말 부모를 위해서 작은 것이지만 어떤 결과적인 큰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시작점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있다면 얼마나 예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또 다니엘을 바라보았을 때 얼마나 예뻤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그냥 막 주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릇이 될 때
그 그릇에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주시고 축복을 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문을 주신다, 지식을 주시고 또한 지혜를 주시고, 사실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 주셨다는 것은 모든 것에서 통달하게 되고 앞서가게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꿈과 환상을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사실 이것을 볼 때 모든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학문적인 것을 다 학원을 수십 개 다니고 섭렵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 지혜가 없으면 그 학문들은 아주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원천 되십니다.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잘 섬기고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고, 또한 교회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내 신앙을 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지혜가 필요하고, 근데 그 지혜를 누가 주시는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온전히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럼 그 지혜의 시작점은 무엇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은 항상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학문이 지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그 자세가 하나님 주신 지혜로 우리를, 자녀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식들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그 지식을 이 세상을 위해, 자기의 욕심을 위해, 사망을 위해, 죽을 것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식들도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시작된다. 그것을 우리가 철저히 우리 가정 가운데 온전히 새겨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삶 속에서 인정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늘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기도하지 않아도, 성경 말씀을 펴지 않아도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하나님의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그 삶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서울예를 나오고 박사과정을 거치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물질을 많이, 재산을 그냥 물려받아서 정말 그렇게 부자를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이 세상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결국 무용지물이 되고 더 허무한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사탄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의 씨앗을 전부 뿌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공격합니다. 또한 사탄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뿌림으로 세상과 손을 잡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욕심과 욕망의 씨앗을 뿌려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하도록 죄악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성이라는 것은 점점 더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 열매도 자라나잖아요.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죄성도 작은 미움이 나중에는 살인의 죄악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이고, 작은 이 세상을 향한 사랑과 유혹들이 결국엔 세상으로 완전히 나아가는, 하나님과 등지는 그러한 죄악으로 번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니엘처럼 정말 작은 얘기부터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것, 온전히 주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주님을 늘 기억하겠습니다. 그 마음가짐에서 시작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결국에는 감사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이들은 3년간의 교육기간이 끝날 즈음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근데 왕이 이들의 지혜나 지식을 물어보니까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도 월등히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에 몇 배가 낫다고 했죠? 10배, 10배가 낫다. 그러니까 10배라는 표현이 실제 곱하기 10의 개념이 아니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런 지혜와 지식이었다, 총명이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제2년에 다른 박수와 술객 점쟁이들이 풀지 못하는 왕이 잃어버린 신상의 꿈도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높여 바벨론의 총독을 삼고 그 세 친구들도 바벨론의 지방을 다스리도록 하셨다는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그 지혜와 그 총명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순종들이 그냥 작은 순종으로 머무르지 않아요. 작은 믿음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믿음과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발버둥과 정말 그 애씀이 그 믿음을 자라가게 하고 결국에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바라보며 마음의 여유와 정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동과 모습을 통해 삶을 통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처음부터 사적을 앞에 선 게 아니죠. 작은 일들에 충성하고 주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 주님 위해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정말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뿐만 아니라 요셉도 그렇죠. 요셉도 정말 그런 종이 되었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사람들이 정말 그를 높였더라.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나타날 때 진짜 그것이 삶을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냥 말뿐이고 행동은 달라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향력이 없는 거죠. 하지만 말과 행동이 온전히 일치되도록 노력하고 정말 내 안에서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인의 항상 그리스도의 빛이 나는 사람들이 알아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이 세상 속에서 지혜와 성실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들을 세워주시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도록 온전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사적을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10절 말씀.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 신앙이 결국은 이러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적으로 앞에 던져지는 것을 알고서도 내가 얼마나 이것이 담대한 정말 대단한 정말 선택입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 알므로도 사실 다니엘을 많은 사람들이 시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원래 종이 돼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게 총리로 올라왔고 왕의 정말 가장 사랑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니까 많은 시샘들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쳐서 이제 넘어뜨리려 하지만 삶 자체가 하나도 흠이 없었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그 삶 속에서 나타나니까 아무리 흠을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더라.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 약점을 찾은 것이 다니엘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를 모함하는 자들이 약한 계획을 짜게 된 것이죠. 한번 그 계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참 다리오 왕도 참 지혜가 필요했는데 그 지혜가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의 정말 그런 교만함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넘어뜨리려는 그 계획들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30일 동안 한 법률을 세우는데 그때는 다른 신들에게나 다른 존재에게나 그렇게 무엇을 구하면 무조건 사자굴에 던져놓는다. 이런 칙령을 발휘하라. 이렇게 요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 생각에는 다니엘이 정말 이렇게 자기가 아끼는 사람이었지만 그 모습까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교만한 마음속에 그래 이 30일 동안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을 다 사자굴에 넣어서 죽여라. 정말 그 칙령에 자기의 도장까지 찍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왕의 도장까지 찍으면 그것은 왕 자신도 어떻게 번복할 수 없는 자신도 지켜야 되는 하나의 규율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딱 도장이 찍히고 나서 이제 그 대적들은 이미 승리했다라고 장담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안 거예요. 뭐냐면 다니엘이 그럼에도 기도할 것이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함정을 만든 것이지요. 다니엘은 자신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멈추던지 아니면 그 기도를 통해 사자굴에 들어가던지 그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변함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 다른 마음은 없었어요.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내가 동일하게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정하였기 때문에 전에 하던 대로 세 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보면 어릴 때 좀 그런 행동들이 생각이 납니다. 아이들에게도 이제 설교를 했지만, 근데 식사하기 전에 이제 어릴 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항상 기도할 때마다 친구들이 이제 반찬을 빼앗거나 아니면은 너 뭐하냐? 눈 떠! 하고 막 이렇게 막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그때가 되면 좀 마음이 긴장이 됐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러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바로 연필을 하나씩 떨어뜨리는 거죠. 연필을 떨어뜨려서 연필을 줍는 그 과정 속에서 몸을 구부릴 때 그때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럼 이제 애들도 내가 기도한지도 모르고 어느 정도 이게 타협이 됐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제 며칠 동안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너무나 이거 아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린 나이였지만 이것은 정말 정말 부끄러운 행동이다 그렇게 깨닫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그런 핍박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나중에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것이 이제 그들의 친구들에게도 그것이 인정이 되는 그런 시점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혹시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하는데 그 방법이 내가 이 직장 안에서 사람을 만남 속에서 굳이 내가 그리스도인을 드러낼 필요가 있어. 그걸 감추고도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어 하면서 그렇게 감추고 있지는 않는지. 다니엘도 그렇게 할 수 있었죠. 타협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30일간 동안 창문을 닫고 혼자 자기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도 있었죠. 그럼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적으로는 들어가지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짓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나님이 늘 자기를 지켜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코람데오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틴어 코람 뭐가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 우리가 삶을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니엘은 언제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늘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 보시고 계시는데 내가 숨어서 그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아니, 나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자가 내 생명을 앗아간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 자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세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결과적으로는 사자들 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은 얼마나 기뻐했을까? 생각만 딱 봐도 알 것 같죠. 서로 맞장구를 치며 이제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상황 속에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이때는 다리오 왕도 후회를 해요. 아,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그것마저 생각해 못했네. 어떡하지? 하지만 번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눈물을 흘리며 다니엘을 사저울 속에 넣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저울 앞에서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다 아시죠? 사저울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천사들을 통해 막게 하시고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다니엘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돼서 왕은 문을 두드리며 혹시나 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실말의 작은 희망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셨느냐? 그 질문 속에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며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저굴에서 건져주실 것을 당연히 간구했겠지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만 섬기라는 역전되는 그런 선전포고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소설을 내리노라. 내 나라 바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오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왕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얼마나 구체적인 고백입니까? 그렇죠? 저 하나님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왕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셨습니다. 다니엘의 작은 어릴 때의 신앙에서 시작되어서 그 믿음이 일상 속에서 자라고 자라서 이젠 사자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이 사자들조차도 다니엘을 공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 놀라운 은혜가 다니엘에게 덧입혀졌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앞으로 좀 돌아가서 그럼 다니엘이 그 사자굴의 정말 그 앞에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문장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 이거구나. 그 기도의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그 기도의 내용의 중심은 감사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기도입니까? 그렇죠? 나 같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들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사적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집중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때에도 감사였더라. 다니엘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하는 다윗의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그를 건져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정한 감사의 능력이 여기에서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어떤 정말 우리가 불평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그 심령,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런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작은 가정 안에서 불안한 요소들이 생기면 그 감사들이 그냥 순간 사라지는 그런 여러분들은 아닙니까? 평소 때 다 감사할 수 있죠. 아이들도 그래요.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합니다. 그렇죠? 아이들에게 사탕을 줘봐요. 그러면 애기 작은 말 못한 아기도 정말 거기에서 감사하다고 정말 그렇게 기뻐하죠.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 어디에 있는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냐? 감사할 수 있냐? 너 지금 큰일 났어. 그렇게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난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감사가 있기 위해서는 근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저 천국까지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절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다. 그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유 있게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뭐 때문에 감사는 너무나 어린아이 같은 감사라는 것을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앞에 그러한 단어가 있음에도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온전히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1년 돌아보면서 우리 가정에 주신 정말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이기게 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정 안에 온전히 공유되는 우리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가장 큰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감사.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정말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그 감사만 해도 다른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와 발표들 그것도 정말 잘 준비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기뻐하시는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더 바라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마음의 중심 자세예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 감사가 넘치기를 기도하기를 원해요. 감사할 수 있어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 안에서 감사로 하나 되어가는 여러분들 가정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화려함과 어떤 감사의 정말 풍성한 제목들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적으로 앞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 주심에 감사, 구원하심에 감사, 천국 백성 되게 하심에 감사, 나를 사랑하심에 감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또 우리 가정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교하고 없는 것을 생각하면 불평만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비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인해 늘 감사하며 기뻐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음을 감사하며 성령님 바라보며 날 위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간구하심에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해 늘 감사하며 늘 감격하며 늘 기뻐하며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